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삼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의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집회를 위해서 출발하신 강효인 목사님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집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말 귀한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죽어도 내가 해야 할 일,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죽으면 한이 남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면 성공할 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버리거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죽어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난 죽어도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명을 이룬 생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축복이에요. 물질도 축복이고 건강도 축복이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주신 것 더더욱 할 수 없는 축복이고 참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들 다 축복인데 이 축복들이 사명을 이루는 데 쓰임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이가 좀 들어가고 또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저 소원이 건강하면 이렇게 이제 그럼 그 건강 뭐해서 건강 요구하십니까? 사명 이루기 위해서 건강 필요한 겁니다. 솔직하게 오늘 제가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의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강단에서 복음 전하다 쓰러지면 순교하는 일이니 그것도 복이겠다. 그리고 와서 사실 일부 예배 때요. 여기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도 얼굴도 모르고 원고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맡기신 귀한 은혜의 사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일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서 천사들도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이 있어서 현존합니다. 사명처럼 사람을 부지런하게, 용감하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진지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어려서 교회를,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가는 이 사명을 깨닫는 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허락하셨고, 그가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본 사람 아니면 복음 전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몰라요.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정말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직을 은퇴하고 이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그렇게 흔하질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성김과 나눔의 교회 말고 가장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교회가 새삼 침례교회예요. 강효민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고 대접을 해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집회를 가신다고 하면서 날들어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야 이제 기쁘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몇 번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교훈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말씀도 있고 의로 교육,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유익하도록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교회에서 혹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떨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내가 15살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에는요, 복음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흔하게 들을 수 없었어요. 참 이제 복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복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극동방송을 트니까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강인규 목사님, 강인규 목사님이 성서침례교회 시간이라고 해서 찬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두움에 밝은 빛이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규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목사님들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어쩌면 방송 설교에서 아주 찾아보기
드물게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극동방송의 사장이 권신천 목사였었는데, 뭐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구원파 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뭐 물론 나중에 노선이 좀 달라지고 이런 분,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파로 이렇게 내몰고 정죄를 하면서 복음, 구원, 성서 침례교회도 저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 복음이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구원의 그 과정을 전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장마가 지면 물이 봄나무를 합니다. 그러나 먹을 물이 귀해져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소리, 구원이라는 단어는 많아졌는데 참 이제 실제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이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하면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 그 다음에 참 선지자들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복음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비로소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구약은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 되는 예수가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을 둘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둘로 나눠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모세는 한 산에서 이렇게 과거를 바라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완전한 죄인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쓰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야. 아, 이제 난 망하게 됐구나. 그런데 선지자들이, 모세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 우리가 죄인이고 율법에서 정죄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소망이 있다. 라고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다. 너희가 예수, 메시아 오심을 기다려라 하는 이것들을 예언했던 것들이 선지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도 선지자도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쫙 압축을 해서 딱 한 방울 엑기스로 딱 떨어뜨린다면 오시리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시리라. 그러니까 오시리라 하는 것을 이거 여러분이 깨달으면 구약 성경 다 아는 거예요. 뭐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해도 오시리라. 그런데 바로 400년 동안 이 오시리라고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예언이 증거되지 않아요. 말라기 이후에.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침례를 전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곧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참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사실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후에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침례를 베풀다가 누구에게인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네가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모든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요. 근데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떤 뭐 사물, 물건이나 뭐 저 성막이나 모든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을 읽으면서 그냥 이야기 스토리로 읽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설교 마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다 복음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구원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이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예시하신 대로 침례를 베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제부터는 모세의 말이 아니고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 들으라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가는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어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선생이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혀주고 자, 네가 죄인인 거 알지? 그럼 예수에게로 가봐라. 그분에게로 가면 네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는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이제 잘못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조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해줬잖아요. 소개를 성경과 나눔의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조 목사님의 말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 한 것이 조 목사님이 한 일을 한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분이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복음이 붙어있는 이 성경이 실제로 복음서예요. 복음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 마귀가 한 말, 뭐 제자들이 한 말, 제자들이 한 질문 이런 건 복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실제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작을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갈 때만 죄와 사망의 참 그 그늘에 매어서 죽음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이제는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왔던 누구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나다 나. 다른 사람 아니다.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여기 나무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건 뭐라고요? 저주에.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는 복음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은 십자가 자체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간악한 죄인들만 그것도 사형틀에 이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서대문 옛날에 그 형무소가 있던 자리에 가면 지금 박물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는 뭘로 사형을 시켰냐면 교수형이에요. 밧줄로 번질번질 그 목대가 기름이 묻은 그 밧줄이 떨렁 달려 있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주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도 당시엔 저주였습니다. 지금 자매님들 예쁜 십자가 목걸이 딸랑딸랑 이렇게 달고 다니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가 너 십자가를 걸고 다니라고 그랬냐,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그럼 십자가를 지면 되지. 뒤로 딱 이렇게 내던졌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의 상징일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구원도 아니고 그 자체가 복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갈라디아서 3장 13절처럼 십자가는 저주예요. 율법의 마침입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해요. 죽어도 사는 게 복음입니다. 죽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죽어도 사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죽어도 사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참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 이 부활을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죄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고 내가 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참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이 나를 하늘나라로 영접해 주신다라고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부활을 믿느냐? 이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생애에요, 죽어도 살 수 있는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죽어도 사니까. 죽어도 사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 죽어도 이게 내게 유익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 사명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날 어느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집에 십자가라도 하나 걸어야 되겠다라고 십자가를 기독교 서점에 가면 십자가 팔잖아요. 만들어서 파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 사다 걸어내. 근데 어떤 집에 가면요, 예수가 달려있는 십자가가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예수가 안 달려있는 십자가가 있어. 근데 이것도 구분을 못하고 갖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달려있는 십자가는 천주교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가 안 달려있는 십자가는 기독교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은 부활이 십자가에 아직 달려있지 않고 다시 장사전에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천주교인들은요, 그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 달려놓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아니고 마리아도, 그 다음에 교황도, 누구도, 성자들도 다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아직도 예수가 달려있는 십자가를 걸어놓은 분이 계시면 얼른 떼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영원히 영접해 주실 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그분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참 이제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희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를 봤어, 우리가 예수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 안 믿어.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도 못 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해놓고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증언해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게 복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복음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명자로 살려면 먼저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자신이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걸,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죽어도 사는 복음을 믿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의 간절한 기대를 따라, 참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주 유익한 것이다. 그냥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뭐를 두려워한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지금 죽을까 봐 짤짤매 겁이 나가지고, 나는 오늘 여기 오면서 정말 너무 어지럽고 막 운전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오늘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러 나오는데도 나는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아주 애쓰고 나왔어요. 얼굴도 안 보이고 원고도 안 보이고 일부 예배를 그렇게 이제 마쳤는데, 여러분 왜? 내가 이 복음 전에서 쓰러져 죽으면 나 순교자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을 너희가 믿는다면, 나를 이제 목격했으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당부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당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다면 그 유언을 참 이루어 드리려고 꽤 애를 쓸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는 것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 됐지.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내 친척이 어떻게 되든지, 내 주위의 친구들이 어떻게 되든지,
아이고 뭐 복음 얘기하면 믿지도 않을 거 괜히 쪽팔리기나 해. 그리고 이렇게 어느 사람이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걸 한 번도 들키지 않고 교회를 다녔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술 먹는 판에 가면 나도 술 먹고, 그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하고 생활에서 예수 얘기 아무 입 빡 다물고 안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을 뭐 삶에도 표시가 없고 말에도 표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네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용서되고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꼼짝도 않습니다. 하나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건 그분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도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내가 여러분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에겐 특별한 어떤 다른 특권, 어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참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내가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명을 깨달았고, 사도 바울도 사명을 깨달았고, 아직까지 그 사명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를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참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증거자로, 이 사명으로 깨닫고 이 복음 증거로 쓰임받아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모으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참 이런 사명자들로 살다가 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구원이신 것을, 그를 믿는 것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 아직까지 교회는 다녔지만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참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인 것을 깨닫고 사셨습니까? 나도 사명자인 것을 참 여러분들이 인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명자였었네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거자였었네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를 말하는 자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손으로 펴 주시면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을 받습니다. 예, 그 손을 받습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참 깨달아서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 지금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참 내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사명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자로 살길 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를 말하는 자로 살기 원해서 손들어 편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삼 침례교회 참 복의 이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